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10절 그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한 방해하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마침 내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됐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다시 성벽은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뇌인 지파 사람들을 비롯하여 자신 동생인 하나니아 성체를 지휘관인 하나니아 등에게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에스라를 보게 되면 모세 학자였거든요. 에스라는 모세 학자였고요. 모세 오경의 학자로서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분이고, 느헤미야는 누구냐?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는 그런 일에 맡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그 후에 내적인 재건을, 신앙을 재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다 읽지를 못했지만 10절 한 절만 읽어드렸는데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은 7월 달을 얘기하는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7월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은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 성경을 갖고 오기를 요청했고,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영적 고갈 상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지금 신앙이 고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도 곁길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 기회는 있다다,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냥 놀러 가고, 그냥 주일날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간단하게 놀러 가면서 예배 드리고, 이런 시대가 영적인 고갈 상태거든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는 되게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비대면으로 이래서 물론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떤 영적인 고갈을 내가 점검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그걸 갖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을 갖고 와서 그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성숙은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3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헐떡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시대적으로 많다는 뜻이죠. 에스라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에스라 7장 10절에 오늘 7절에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금년 한 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작년에 구약만 했으니까 금년에는 내가 꼭 신약을 갖다가 한번 일독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내가 마음속에 헐떡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 일독을 하려고, 신약 성경 일독을 학교를 반드시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바로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결심은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됩니다. 에스라는 말씀에 대한 결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일곱째 달이면 7월 달을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7월 달에 여러 신앙의 절기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절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은 나팔절입니다. 그날 나팔절에 불어서 절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렸으며 그날의 일을 그치고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며 제사 예배를 함께 수문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팔절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오전 6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책을 읽고 계속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 아침 일찍 새벽에 모였다는 거죠. 신앙의 열정은 곧 말씀의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 생활할 때 유명한 교회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진짜 말씀에 헐떡이면서 줄을 서가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섰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3월달 9월달 특별집회에 가가지고 계속 헐떡이면서 애들 요만한 아이를 데리고 두 놈을 데리고 계속 앞에 세워놨고 그렇게 내 마음의 갈등을 헐떡이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 말씀에 지금도 갈급할 때가, 오히려 목사가 되니까 그 헐떡인 거가 오히려 적어야 솔직한 고백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을 보아 반응은 5절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은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표현이었다.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바닥에 대었을 때 자신을 최고에 낮추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고백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탁 피면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정교에 가게 되면 이삭 성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 여행을 갔는데 이삭 성전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도 그냥 맨 땅이에요. 그 돌 12개의 돌 기둥만 홍보석 청보석 이렇게 해갖고 보석으로 만든 큰 보석을 해가지고 그 앞에 서서 앞에 그 이스라엘 여기 이삭 성전의 대표자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성경을 탁 비면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코를 완전히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제가 일어서라는 말은 않겠지만 신명기 한번 보면 제가 이거 드릴 때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범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봉독을 하면 아멘으로 아멘 할 때 한번 두 손을 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5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해야죠. 그렇게 예 맞습니다. 잠이 갖게 갈 거예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 맞습니다. 아 잘해. 상욱이 좀 안 해요? 아멘.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아멘. 왜 안 해요? 아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 아멘을 하면 참 은혜가 돼요. 네. 또
7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좋습니다. 이런 걸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손을 들어요. 그 스마트폰 좀 있다 하고.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걸 갖다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마지막에 9절입니다. 네.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범을 한번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즘에는 편안한 자세, 옛날에는 천막만 치면 부흥이 됐는데 요즘에는 의자가 없으면 가지도 않고 천막 치면 가지도 않아요. 그만큼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시스템이 지금은 교회 못지않게 잘했는데 옛날에 기도원은 천막만 쳐놓고 이렇게 했어도 바글바글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좀 안 돼 있고 에어컨이 안 나오고 온풍기가 안 나오면 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요즘에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속에서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우는 거예요.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포로지에서 사용했던 아랍어로 번역해주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랜 이방신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 생활로 인해 모국어를 본인의 말을 잊어먹었다. 공통의 아랍어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네이 사람들은 해석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울었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죄를 자매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를 통곡했다. 내가 여태껏 큰 교회 어떤 교회 가가지고는 은혜로만 살던 그런 거를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 전에는 정말 저는 그래 베델 성도도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교회들이 요즘에는 성경 공부한다면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요즘에 이상한 동네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말씀을 붙으면 바로 쓰게 돼요. 오늘 내가 상욱이한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을 알게 되면 모든 걸 알게 돼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서 백날 역사를 내고 일본 강점기 시대 뭐 그런 거 백날 조선 시대 얘기해도 물론 한국에 맞는 거지만 그보다 더 방대한 걸 알아야 돼. 세계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만한 거 코딱지만 조선이란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큰 그 나라를 보면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요만큼만 갖고 있느냐. 그거를 알게 되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60년을 살았지만 그 정도의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거는 읽고 읽어도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로 쓰려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역사서를 읽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세계사를 잘 읽으려면 성경에 바로 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9절 10절 마지막입니다. 백성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너희의 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수되었던 존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추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추수했는데 그들은 모두 3대 명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겨울을 보리를 거둘 때는 명절에 무교절이었고, 여름 보리는 밀을 거둘 때 명절이 맥주절, 올리브와 포도주를 거두는데 명절은 수장절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은 모두 다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농경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묵은 누룩을 없애는 무교절이 출애굽기 역사에 사실상 결합하여 만들어진 게 절기가 6월절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수확의 성격을 강한 맥주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와 사실과 결합하는 칠칠절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년 중에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결합된 것이 초막절이었다. 이제 마지막에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초막절을 알게 된 거죠. 발견하게 된.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인생도 마지막 수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절기인 마지막 추수 때가 있음을 각인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수문학 강장이 되어서 각 교회들이 말씀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수문학 강장이 되어 우리 엘림 비전교회도 말씀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초막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